백척간도 자저이안 수연덕이 미진 백척간도 진일보 시방찰토 현전신이로다나 모아미 타불. 금방 이 개송은 직역을 하면은 100척이나 되는 짱대 위에 능히 앉아서 몸을 지탱할 수 있으면은 그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설사 백척간두에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 해도 아직은 좀 미비하다. 좀 시원찮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천하의 제일 가는 도리가 되는가 하면은 그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만이 능히 이 온 우주 공간에 몸을 놔두어서 마치 저 태양이나 달이 공중에 비칠 때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듯이 충분히 그리 해야만이 된다. 즉 그러면 그런 분은 누구냐 하면은 즉 부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은 구만리 장천에 떠 있는 저 해와 달과 같이 어느 곳에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고 나타나는 데서 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불법의 진면목 근본 이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자신을 잘 못 알아주거든. 그러니 어디에 뭐 시방국토에 몸을 놔두어서 억만 중생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참 안 된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그 위실력이나 부처님의 가피력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즉 태양은 항상 떠 있지만은 태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범부 중생에게 허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해도 항상 부처님의 가피력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이 영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업장이 두텁고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해가 뜨고 달이 떠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즉 봉사는 못 봐요. 그러면은 눈이 뜬 우리는 왜 그러면 못 보느냐고 할 때에 그 부처님 말씀에 그 딱 그게 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지요. 밤이라서 지금 우리가 옆을 다 볼 수 있고 둘러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불이 있고 또 눈을 뜨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불이 있어서 본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내가 본다, 내 눈으로 본다 이러거든요.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럼 전기불 딱 꺼버리고 나면은 어찌 됩니까? 깜깜하지요. 그럼 눈이 있어도 왜 못 보는 거? 어두워서 그렇지요. 그래도 탓은 또 어둡다고 돌리네.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혀요. 금방 불이 꺼지니까 못 봤다. 왜 못 보노?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노? 이러니까 어두워서 못 봤다. 그래도 지 허물은 없어. 그러면 눈 있으나 많아. 그래서 이 우리 범부 중생의 눈은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본다, 내 마음이 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이 우리 눈은 그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가 떴을 때, 전기불이 있을 때는 보고 알 수가 있지만은 해가 지고 전기불이 꺼져버리면은 눈 이거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러면은 해가 뜨든 밤이 됐건 어찌 됐건 상관없이 볼 수 있는 눈이 즉 무엇이냐? 즉 마음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은 언제 열리느냐 하면은 즉 중생의 업장이 다 소멸되면은 비로소 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생의 업장을 무엇으로 해서 없앨 수 있느냐 하면은 오직 부처님의 법이 아니면은 중생의 업장을 없앨 도리는 없습니다. 이 세계가 생기기를 여러 수천년, 만년, 억만년 전에 생겼지만은 앞으로도 한없이 이어가겠지만은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의 업장을 녹일 수가 없고 중생의 안목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이 어찌 그렇게도 다행히 해인사에 부처님 법장이 여기에 모셔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연 아닌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갖다 주로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기적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고 오직 인연 법칙으로 진리의 이치로서 딱 맞아 떨어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부처님의 법장이 팔만대장경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곳이 여러분들 저 인도라고 그리 돼 있지요. 그리 돼 있지만은 그것은 인도 사람이 볼 적에는 인도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떠서 있을 적에 인도 사람들도 해가 어디로 비칩니까? 자기 나라로 비치고 있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가 어디에서 떴다고 그래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떴지요? 저 동쪽 산에서 올라왔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어쩝니까? 일본에서 떴다고 그래 돼 있어요. 전부 다 자기 나라에서 해가 떴다라고 돼 있지 남은 나라에서 해가 떠가지고 우리나라 비춰준다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와 같듯이 부처님은 태양과 같이 온 우주에 자기 모습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때의 그 국토에서 부처님과 인연이 지극한 사람만 부처님이 어디에 출연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도 사람이 볼 적에 부처님은 인도에 출연해가지고 성불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안목이 열린 사람 같으면은 부처님은 대한민국에 출연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정언을 했습니다. 나는 한 국토에만
출현한 것이 아니고 우주 시방 세계에 동시에 나는 다 출현을 했다. 그런데 오직 나를 보고 못 보는 것은 그 중생에게 달린 것이지 결코 나는 어느 국토에만 모습을 나타내고 어느 중생에게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거나 참선을 하실 때에 부처님을 어디서 칭견할 수 있습니까? 인도 가서 칭견합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극락세계에 가서 합니까? 안전 자리에서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 사람 앞에 직접 오셨느냐 하면은 오시지도 않고 또한 나도 가지도 않으면서 서로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해가 뜰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햇빛을 볼 수가 있듯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에 거리에 관계없이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범부의 차원에서 부처님을 칭견 못한다고 부처님 법이 영험이 있니 없니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이 저 인도에서 부처님이 자꾸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업장이 소멸되어 버리면 안전자리에서 부처님을 그대로 칭견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극락세계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극락세계도 따로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앉아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본 중생들이 자꾸 극락세계가 저 서방 어디에 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천당은 저 위에 하늘에 어디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꾸 꿍꿍이를 대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팔만대장경이 우리 이 나라에서도 그러고도 또 이 합천 해인사에 있게 되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을 굳이 따져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인도지요. 그곳이 그 가야입니다. 가야. 성불하신 곳이 가야입니다. 그러면 해인사는 무슨 면에 있습니까? 그건 다 아시지요? 가야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옥편에 찾아보면은 가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데 나오지도 않고 이것은 부처님이 성불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야라고 하는 한문 글자는 다른 데는 한 군데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라고 하는 말은 어디도 써 들어가는 글자 단어가 없고 오직 부처님이 성불하신 곳이 가야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성불하신 곳을 불타가야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 가야에서 성불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불하시고 바로 법문을 시작해서 우주의 법을 다 설했습니다. 끝에는. 그런데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한 500열이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셔서 거기에서부터서 이제 시작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안전자리에서 우주의 법을 다 설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팔만대장경인데 이 범부들이 마치 봉사가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볼 줄을 모르고 귀가 또 진리를 듣는 귀가 꽉 막혀가지고 진리를 들어 알지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버리려고 하다가 이 참 업보 중생을 그만두고 떠나면은 누가 제도해 줄까 하고서 연민의 정을 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요즘 말하자면은 눈높이 교육으로 수준에 맞추어서 설법을 해야 되겠다고 부처님이 마음을 고쳐 자시고 거기서 녹야원으로 가가지고 붙어서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부처님 법문을 다 들어 알아서 깨달을 때까지가 약 45년이 걸렸습니다. 다 알아서 깨달으니까 부처님이 이제는 더 할 얘기 필요가 없다 싶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한 곳이 가야고, 그곳에서 법문을 다 설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도 가야지요. 그리고 천하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판으로 완전무길하게 팔만대장경이 집대성한 곳은 해인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바로 부처님이 성불한 곳이다. 그래 알고 봤더니 여기가 가야사는 과거 부처님부터 때도 가야였답니다. 이 지명이.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여기에 모셔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한꺼번에 몽땅 여기에 다 모셔져 있는 것은 마치 무슨 비유하고 같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얘기하자면은 한 곳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다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바다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모든 것, 공중에 있는 거나 땅에 떨어진 것은 결코 어디로 가서 다 모이게 됩니까? 바다로 가서 다 모이지요. 바다에는 더러운 물, 좋은 물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다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듯이 천하의 부처님의 법문은 다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가야, 거기도 해인사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회는 다른데 이 절에서 법회는 주로 그 근방에 있는 신도님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인사는 어디서 다 모입니까? 참말로 그대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다의 물은 주인이 없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고 땅에 떨어진 물들이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다가 되었지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좋은 물, 나쁜 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 오만 것이 다 따로 돼 있고 이강물, 저강물, 무슨 하천물이 다 다른데 각자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참 이름도 다 달라. 그런데 바다에 쑥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어찌 됩니까? 똑같아져 버려. 이 참 기가 막히죠. 그랬듯이 해인사는 참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의 절이 여러 수천 개, 만 개인데도 다 그 절에 가보면은 우리 절의 신도 이래요. 그리고 우리 절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절에서 가면은 객으로, 손님으로 그렇게 취급을 되거든. 그래, 왜 유독 참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해인사는 특별히 정해진 해인사 신도가 없어요. 이거 특별히 딱 돼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해. 아무리 신도를 몰라 해도 안 돼. 그런데 꼭 지발로 와가지고 신도가 돼요. 그게 언제냐면은 1년에 2번이라. 초열을 날 오늘 지금 하고 9월 보름에 자기 발로 와. 올 적에는 다 물어보면은 저 팔도에서 다 어디서 온다라고 하는데 해인사만 들어오면은 어찌 됩니까? 그만 똑같아져. 이게 바로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각 강물이나 이런 물들은 바로 우리 범부 중생을 말하고 바다는 바로 불법의 대해라, 불법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기 전에는 다 이름도 있고 성도 있고 업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은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만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 무슨 성도 없고 주소도 없고 다 뭐가 됩니까? 바다라고 하듯이 지금은 아무 곳에서 이리 왔다 뭐 어째 성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해인사에 오면은 그 다 필요가 없어요. 다 부처님의 제자고 또 이 이치를 깨달으면 다 뭐가 됩니까? 다 부처님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바다에 다 들어왔어. 즉 불법의 바다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불자가 됐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만 않으면 안전자리에서 뭐 되겠습니까? 부처님 되는 거라요. 이 이치는 아주 깊고 참 오묘한 이치입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 이치를 안 믿으면은 만날 장군 모양으로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그래서 이름이 바다 해자가 붙은 겁니다. 이 세상 천지 어디 가서 바다 해자 붙어가지고 있는 전례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바다 해자가 혹시 있는 데도 있긴 있을겠지만 거기는 뭐가 없어? 가야도 없고 뭐도 또 없고 팔만대장 그 전부 가짜라 그거는. 이러면 혹시 그 절에 있는 스님네들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항의도 할런지 몰라도 요즘 보면은 우리 올해 이 해인사 이 정대불사가 그 38회입니다. 즉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가만 보니까 해인사 그 신도들이 많이 가니까 우리도 어찌 한번 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꼭 4월달에도 할 수가 있고 5월달에도 할 수가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는데 꼭 해인사 하기 전에 다 해. 그래 왜 하노 해 물어봤더니 해인사 뒤에 했다가는 소용이 없어가지고 미리 다 해야 그래 조금이라도 신도가 오고 그래도 알아줄 거라고 샀지만은 그 우리 해인사에서 볼 적에 그거 다 좀 해. 요즘 말해서 흔히 말하는 진짜가 뭐냐 하면은 다른 데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해인사에 와야만이 부처님 계신 곳이고 부처님 성불한 곳이거든. 그리고 부처님이 설법하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설법하신 8만 대장경이 여기 있어. 혹시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저 세계 문화유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대한민국 국보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국보라고 그렇게 해서 95년도에 이거 세계문화재로 그렇게 국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올 곳을 오셨고 참으로 진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만 대장경의 이치를 이제 깨달으시면은 이제 바로 안전자리에서 성불을 하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더더군거나 이 우리 중생업장은 무슨 도리로 무슨 법으로 무슨 약으로도 이 중생업은 못 고치고 오직 부처님 법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은 되는데 요 믿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절에 30년을 다녀도 이 한 생각이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그 업장이 안 녹아집니다. 혹시 1년만 해도 3년만 해도 생각이 딱 돌아서 버리면은 그 순간에 우리의 업장이 녹아지고 소위 말하는 팔자가 달라집니다. 참 묘한 이치입니다. 선과 악이 처음부터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복과 죄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은 그것이 죄가 됩니다. 죄가 되고 그것이 악이 됩니다. 생각이 항상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은 그것이 복이 되고 선이 돼요. 그러니 복과 선이라든지 악과 죄가 본래부터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느냐?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참선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반드시 왜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참 묘하고 용하게도 참선을 하게 되면은 알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의 용심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걸 소위 깨달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완전 깨달게 될 적에는 그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동요가 안 됐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오게 되고 가피가 부처님의 가피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100년을 기도를 하고 1000년을 염불을 해도 부처님의 가피가 안 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얻으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마음이 딱 머물어서 뿌리를 내리면은 그 순간부터서 마치 아침에 동이 트는 것하고 같아요. 동이 트가지고 해가 중천에 오면은 천하가 환하지요. 그것이 안목이 완전히 확 열릴 때거든요. 거기 뭐와 같으냐면은 기도를 해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항상 부처님이 내 마음에 딱 뿌리를 잡고 딱 버텨가지고 조금도 빠져 안 나갈 때가 태양이 중천에 뜬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만 무슨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부처님 막 간센보살도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고 막 바쁘면은 막 다 흘러버리고 없고 뭐 어디 가면은 뭐 어디 가버리는 거 부처님 하나도 없거든. 그래 되게 이제 답답하면은 급하면은 아이고 참 찾아야지 하다가 보면은 부처님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또 언제 어디로 가버린지 흔적도 없지요. 그래 놓으면은 3년 아니라 30년 아니라 300년을 간센보살 불러도 부르기는 불렀는데 영험이 없어. 그럼 부처님이 영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꾸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한 것만큼 자기가 복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해인사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아마 전 세계로 다 통틀어 봐도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이름도 가야고, 그 다음에 성불하신 것도 가야고, 성불하시고 49년 동안 설법하신 법문이 여기에 있는 8만 대장이 있는 것도 가야 합니다. 그 이치가 그렇게 한꺼번에 다 몰리는 이치가 바다거든요. 바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어 있는 데가 없어. 혹시 웃자다가 바다라는 글자가 든 절 이름은 있어도 그거는 가짜라. 완전 그 가짜예요. 그 가봐야 천년만년 가봐야 아구가 안 맞아떨어지거든. 그래서 해인사에 오시는 것을 참으로 참 다행스럽고 멋지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가져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 비유로 말하자면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은 그 수돗물 가지고 하지요. 강물 가지고 하는 거라. 그런데 100천의 강물을 다 떠가지고 목욕하려면은 참 힘들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지요. 뭐 그러면 그 힘든 짓을 누가 하노 하지만은 간단해. 저 여름에 여러분들 그 해수욕 하면 보면 바다에 퐁당 들어가 버리고 나면 100천 강물 다 떠가지고 막 목욕하는 것보다 더 낫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그건 뭘 의미하느냐? 100군데 1000군데 다녀봐도 해인사 한 번 오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야. 알겠죠? 100군데 1000군데 다닌 거는 이 강물 저 강물 가서 이제 그 목욕하는 택은 되지만은 한꺼번에 목욕을 하려면 바다에 가야 되듯이 해인사 한 번 오면은 100,000번 절 다닌 것보다 나. 5월 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제는 뭐 예수제야.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지만 윤달이 있지요. 윤달 있는데 가만히 여기 해인사서에 앉아보면은 참 딱하기도 해요. 막 어디에다 막 빚쟁이한테 쫓기는지 벌에 쏘였는지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불나게 와가지고 막 간이라고 막 정신이 없어. 그래 왜 그래요? 했더니 하루에 3번 3절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참 항상 얘기해. 그렇게 뭐 급하게 다니고 애가 고생할 게 뭐 있어. 100군데 1000군데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하니까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하더라고. 100군데 1000군데 절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이렇게 한 군데만 가면 된다 이랬더니 어디냐 하길래 여기 해인사라고. 틀림없습니다. 해인사는 100군데 1000군데 절에 도는 것보다 해인사에 오는 그 한 번이 바로 백천강물에 목욕하는 것보다 바다에 가서 목욕해버리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팔만대장경이 있어서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가 부처님 성불한 가야이니까 더 필요가 없어. 틀림없어. 그래서 이것을 두고 유마경에 유마거사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비유로서 이 얘기가 있는데 유마거사가 병이 났다고 꾀병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꾀병도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아픈 꾀병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병 나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 잘 모르지만은 한 30, 40대만 넘어가 보면은 이 몸뚱이가 천하의 우한 덩어리라. 이 모든 성인들이 다 같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우한이 뭐이냐? 이 몸뚱이보다 더 우한은 없다. 왜냐? 한시 반시도 거두어주지 않으면 탈이 나고 한시 반시도 손을 안 대면 탈이 나. 여러분들 하루에 종일토록 하는 일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합니까? 결국 이 몸뚱이 치닥거리 하니라고 하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들 딸 때문에 한다, 뭐 영감님 때문에 한다, 뭐 어쩐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에 하네? 자기 자신 치닥거리 하다가 하루 해가 다 가버리고 1년이 다 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뭐만 하고 마노. 결국은 늙어서 죽어버리는 일밖에 없어. 연말 계산대 보면. 아무 소득 없는 일, 아무 보람 없는 일, 아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서 사는 자가 누구냐? 바로 범부 중생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더 모아서 말하자면은 중생이 하는 짓은 그 말이야. 하는 짓은 하나도 돌아볼 게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짓이라고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이치도 없어요. 보람도 없어. 기어이 나중에는 이 몸뚱이 결국은 어쩌고 맙니까? 그만 죽어버리고 말아. 아무것도 없는 짓을 이렇게 하니 이걸 두고 참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비가 오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 자리도 떠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디가 추우니까 이 자리도 못 떠나. 그래서 혹 가만 보니까 왜 그 말이 많고 싸우는 거 했더니 바깥에 나가다 들어오면 자리가 뺏기니까 처음에는 하다 참 어째 저런 거 했더니 그 자리 싸움 때문에 그 말이야. 예. 그 작년에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도 어지간하면 밀어나지.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여러분들 자꾸 떠드는 거 이 얘기하는 걸 내가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내일까지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바로 모든 문제는 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따로 있고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작고 큰 문제들은 바로 그것이 답이다 그리 보면 돼요. 막 쉬운 말로 내가 왜 자빠져가 머리도 깨지고 무릎이 깨졌노 하면 뭐가 답입니까? 뭐 쥐가 잘못 봐고 한눈 보다가 그래서 자빠진 거지 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정 사람들이 일으킨 것들이 뿐입니다. 더 넓혀서 말하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저질러 놓았던 일들이거든요. 그래 요즘에 둘만 모이면 뭐 IMF인가 뭐 F인가 뭐 사태라고. 가만 들어보면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어제 아래 잘못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서 이제 용천하기 시작을 했어요. 10년 전부터서 까불어대 가지고 10년 동안에 다 까먹었어. 그래가 하루 아침에 탁 자빠지니까 10년은 계산 안 하고 전부 다 네 잘못이다 하고 전부 다 그래요. 이걸 보고 참 기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방심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방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림살이 다 까먹고 나니까 그때부터서 이제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지금 그러한 지경에 왔거든요. 이걸 불교에서는 일찌감치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고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인과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인과의 법칙이다. 그리고 서로 모여 있는 것은 인연 법칙이고 그 말이야. 우리가 모이는 이것은 전부 다 인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무슨 인연으로 왔지요? 세상 인연으로 온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 인연, 불법의 인연으로 왔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제도 불법이고 답도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오직 뭐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부처님 법과 부처님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야.